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과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또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로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또 아니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참 오해합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주일날 내일 이제 어린이날이 연결돼 있죠.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주일 예배 빠지면 날 치실 것 같다. 이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물론 아주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빠진다고 가끔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주일 예배를 빠졌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그런 간증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주일 예배 빠지면 막 치시고 또 이거 있죠. 11조 예물을 안 드렸더니 내 걷어가시고 물질 치시고 저는 그런 간증도 별로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물질 손해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식의 11조와 이런 식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뭐 주일날 빠져도 하나님은 아무 일 안 하셔?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또 빠지시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뭐 11조 안 드려도 뭐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으신다 그러면 내 굳이 뭐 11조 드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11조 예물을 또 안 드리시고, 이 둘 다 극과 극의 모습들이죠.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런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거 사실은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실 바에는 뭐하러 드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가난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으십니까? 굳이 또 하나님이 주일 예배 그 자체 때문에 목매다고 그러신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제 이런 기도들이 있죠. 하나님,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는 저는 응답받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안 된다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이 부담감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우리 대부분 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안 되는 가장 많은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실까요? 사실은요,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원하는데요 하지만 원하잖아요. 정말 원하면 어떻게 되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신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미워하는 마음을 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걸 경험할 거예요. 사랑하는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은 강제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왜 갖냐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싶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요? 내가 미워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미워하기 싶어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제로 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왜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반복되냐면, 미워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요,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이 미워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강제로 변화시키기를,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건 로봇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지, 무슨 AI 로봇에다가 저장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빼내고 새로운 칩을 심어가지고, 이건 AI잖아요. 로봇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아요.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확 집어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거는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물건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로봇이잖아요. 로봇은 물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로봇처럼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뒤에 말씀부터 보면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도록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 나오기를,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갑자기 확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오히려 그 앞에 8절로 가보면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뭘 주시냐고 하시냐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노를 부을 것이다. 그들이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느껴지는 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갑자기 우리에게 AI 로봇처럼 막 심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심으로 이 어려운 일과 고통받고 압제받고, 압제라는 게 눌리는 거죠. 이거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눌리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지, 강제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막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거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맨 앞으로 가보면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 안 들으니까. 예,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안 듣는 자들에게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듣는 것이 먼저거든요. 듣는 것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두 나라가 둘 다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이 죄를 범하지만 좀 다른 양상이 하나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되느냐?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를 건국 시작부터 멸망하는 그날까지 이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왕조가 바뀌어도 왕조를 바꿔가지고 왕권을 차지하는 일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새로운 왕조가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지만 뭐가 달랐느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예배를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참 예배로 돌아온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이 영적인 경험과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다고 교회 나오시는 건 아닌데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참된 은혜와 이런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어린 시절에 나 혼자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보면 다시 어렸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본능적으로 어린 시절에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내가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지냈던 거기에서의 추억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중에서 나에게 제일 그래도 추억에 남는 기억이고 내게 제일 좋았던 기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억에 제일 좋았던 그곳으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고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원도 횡성에서 저희 아버지가 군인 시절일 때
저를 낳았거든요. 근데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의 기억이 전혀 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 횡성에서 이 기억이 없으니까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기억이 있느냐? 저는 어린 시절 이렇게 저희 어머니와 삼형제와 마포에서 살던 기억이 제가 제일 단란했고 제일 기뻐했던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른이 돼서도 자꾸 추억이 되고 가끔은 이제 되돌아가고 싶은 옛 추억에 마음을 이끄는 게 어디냐면 마포예요. 마포. 남쪽 유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참 예배가 회복된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여호사밧 왕 때, 이런 왕들의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가 그래도 회복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억과 영적인 추억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범한 것 같지만 누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돌아오게 되느냐? 유다는 다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성전이 세워질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이전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 그 노인들은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참 예배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예배의 감격에 대해서 그 예배의 감격이 있으면 돌아오게 된다. 이게 영적 추억입니다. 영적 추억. 오늘 본문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있나니 너희에게 심판이 있는데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 미스바와 다볼은, 미스바는 이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 사사시대 때죠. 왕정시대 때는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난 때였죠.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선지자 때.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 개혁과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곳이 어디냐면 미스바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기억나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 광고를 했거든요. 방송에서. 혹시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974년도인가 엑스폴로를 준비하면서 그때 어렸을 때 이제 제 기억에 저 교회 안 다닐 때인데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하면서 엑스폴로 선전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그 엑스폴로 선교 집회요. 엄청난 선교 집회. 그거를 광고하는, TV에서 광고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구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스바로 모입시다. 저는 그게 뭔 뜻인지 방송에서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미스바로 모입시다. 이 미스바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 때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시기에는 어떤 곳이 되어 있었느냐? 그때 종교 영적 회복의 중심지였던 이 미스바가 지금은 우상 숭배로 그냥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를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만 추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추억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추억.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영적 회복의 중심지였던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명을 보시면서 거기가 오히려 올무가 된 거예요. 올무가 됐다는 말은 우상 숭배로 가득해서 예전에는 영적 회복과 개혁의 중심지였던 그곳이 이제는 우상 숭배로 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붙잡아 버리는 우상 숭배로 가둬버리는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냥 차가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도 외적으로는 부름받은 백성이거든요. 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으로 부름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사랑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외적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가 그 민족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는 권면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건국 초기부터 멸망할 때까지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금도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우상숭배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느냐, 계속 3번 연이어서 말씀해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다볼 위에 친 그물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다볼이라는 곳은 드보라 여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우셔서 절대절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 바락과 드보라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던 놀라운 장소입니다. 사사시대 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능력을 나타내셨던 이 다볼도 우상숭배로 가득 찬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들의 행위가 4절에 보면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음란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빼놓으시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제일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그리고 정말 회개가 정말 안 됐던 그 회개 제목이 제일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한 마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안 없어지느냐? 음란하기를 좋아하니까 안 없어지는 거죠. 그게 딴 마음이 아니라 죄책감에 눌려서 회개는 하는 것 같지만, 음란한 마음은요, 제가 음란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에서 회복돼야 될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아지는 죄의 죄됨이 깊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달아지는 것부터 진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어떤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그 반복되는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이게 끊어지느냐? 경험적으로 보니까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런 거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끊어지느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거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죄책감에서 그 죄를 보는 거하고, 죄책감에서 죄를 본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전히 내가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죄가 죄로 여겨지고, 죄가 심히 죄되게 여겨지면서 죄가 혐오감으로 느껴집니다. 더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반복하는 죄를 지을 때는 더럽다고 느끼지만 그걸 내가 좋아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죄에 대한 맛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참된 회개를 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이런 죄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보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허락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 첫째,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죄. 교만죄가 눈만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느끼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교만이요. 그래서 교만죄가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어떤 죄보다도 무서운 죄가 교만죄인데 회개할 필요를 내가 못 느끼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5절에 보면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은 뻔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죄책감에서 느끼는 죄책감도 안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서 계속 죄를 반복하잖아요. 나중에는 죄책감도 안 느껴져요. 둔해져 가지고. 이게 얼굴에 드러났다는 말은 이게 얼굴에 나타나도, 교만한 게 얼굴에 나타나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함께 다른 주변 사람들도, 주변 나라도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양떼와 소떼는 회개하는 제물이잖아요. 이거 백날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는 죄를 아무리 고백해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는 돌이키지 않으면서 양떼와 소떼를 암만 끌고 가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통도 허락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꼬인 것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진노들을 내게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강력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얼굴에 이 이스라엘처럼 교만이 드러나 있는 분들도 있어요. 회개할 필요를 아예 못 느껴요. 회개 안 해요. 그냥 외적인 예배 드리고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모른다. 회개할 필요를 못 느껴요. 이게 얼굴에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요. 아무리 소떼 끌고 양떼 끌고 가는데 남들 보기에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이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가 없다. 종교로는 신앙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는 신앙으로 못 들어간다.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신앙인 것처럼 심지어 기도까지 하는 것 같은데 남들 보기에는 분명히 성실한 신앙인이에요. 성실해요. 그런데 그건 종교지 하나님을 찾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외적인 기도, 외적인 예배, 외적인 헌금, 외적인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양떼와 소떼를 아무리 끌고 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 둔하고 완악한 마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절박하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을 회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종교로 나를 속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땅끝에서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맞아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종교로 나를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참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